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중요한 점이 있지만은 핵심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축이 옮겨간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는데 이 신앙이 자라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 점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이 기도, 이 기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간 기도입니다. 그럼 왜 기도에 성숙함이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성숙한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도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기적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성숙함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고 하시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모두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바로 성숙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 기도가 응답될까? 또는 내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면 더 능력 있고 응답이 있고 기도가 나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기도의 전제가 그겁니다.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살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오늘 자신의 필요에 우리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보면 오늘 내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결핍, 나의 없는 것, 나의 부족한 것에 우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중심도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사실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온통 내 필요, 내 원함, 내 문제, 내 것, 온통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서실 자리가 부족한 것이고 바로 그것이 아직도 어린 신앙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전혀 잘못됐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점점 자라납니다. 우리의 기도는 점점 성숙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그랬지만 점점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그렇게 기도하지. 그렇게 내 문제, 내 필요, 내 갈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면 문득 야, 너무 내 바람만 기도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스스로 자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뭐 잘나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나?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에 힘이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식으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힘있게 간절하게 강력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가 자꾸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내 중심의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는 어린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근데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한계가 뭐냐? 이런 기도는 자칫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기에 그런 기도가 또 어긋난 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으로 채워진 기도는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 또 기도하기고 어려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풍성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 정말 내 기도가 풍성하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받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풍성한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매일 아침 여러분 앞에 와서 이렇게 간청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 아빠, 제발 좀 나를 사랑해 주세요. 제발 저에게 좀 아침에 먹을 것을 좀 주세요. 제가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을 사고 참고서를 살 수 있도록 제발 제발 학비 좀 주십시오. 제발 좀 나를 위해서 정말 좀 좋은 거, 좀 귀한 것 좀 그런 거 좀 챙겨 주시고 좀 나에게 좀 채워 주세요. 제발 좀 부탁입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와서 여러분에게 간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부모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걸 보면서 '아 우리 아이가 참 간절하게 구하는구나.' 하고 기특해 하겠습니까? '참 용하네.'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부모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모는요. 마음속이 미어 터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연히 사랑해 주는 거, 먹여 주는 거, 공부시켜 주는 거, 자녀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때마다 시마다 부족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그는 정상적인 당연한 부모의 모습이고 마음입니다. 부모가 가장 주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거 믿지 못하고 매일 아침마다 와서 매달릴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오히려 부모의 마음이 상하고 자괴감이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얘가 와 이러나? 내가 네 엄마다. 내가 네 아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상식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굽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십니다. 하늘 아버지십니다. 왜 많고 많은 명칭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본적으로 믿고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마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려는 분인 것처럼 좀 제발 주세요. 좀 제발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오늘 나의 마음은
좀 제발 좀 주세요. 제발 사랑해 주세요. 제발 나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온전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오늘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셨음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하게 주신다. 필요한 모든 것 다 주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아들 예수님 주셨다면 그 외의 것들은 아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고 주시겠다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시고,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의 본능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늘아버지십니다. 성경이 뭐랍니까? 내 부모가 너를 잊을지라도, 내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라고. 그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법보다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기도는 달라는 독촉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이미 주셨다고, 그리고 이미 주시고 계시다는 감사와 신뢰로 채워지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할 때, 이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구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다시 자녀의 비유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 제가 어떻게 하면 제가 엄마 마음에, 아빠 마음에 제가 들 수 있겠어요? 이제 제가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한번 좀 깨워주세요. 제가 일어나기 싫어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꼭 저를 깨워주세요. 열심히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동안 저 키우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부모님 쏙쏙이지 않고 제가 제대로 멋지게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정말로 제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볼게요. 제게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만 해보세요. 부모 말씀 잘 들으면서 제가 참말로 멋진 아들로 제가 커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자녀 볼 때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허허, 기쁘겠죠. 당연한 겁니다.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부모님께서 코치해달라고. 그럼 제가 잘 듣고 제가 인생을 잘 살아가 보겠다고. 인도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렇게 자녀가 부모에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은 흐뭇한 것입니다. 이런 자녀에게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주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이루실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내 모든 것 주님 드립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미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나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내 삶이 되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제가 원합니다.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정말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기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기도는 성장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하게 되고 종교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주님의 그 평안과 그 확신과 그 능력 속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고 확신과 평안을 누리며 우리는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모습이었고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재훈이가, 현욱이가, 수은이가, 정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변화는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 되셨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신다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지,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는 그저 돕는 역할만 해달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하지만 진정한 기도, 성숙한 기도는 주권의 이양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살아가기 원하는 것. 우리가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앞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시온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내가 억지로 길을 만들려 할 때에 막았던 그 문들이 주님의 기쁨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제는 광활한 축복의 대로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이끄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기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행복을 느끼게 되고 인생의 만족을 느끼게 되고 무한한 소망과 무한한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이전에 내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정보를 내가 나열하거나 그분을 설득하는 그 무언가를 얻어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 이것 해달라 하는 기도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나 중심의 기도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제게 넘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삶의 넉넉함들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많은 삶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살 수 없게 하는 그 두려움들. 여러분,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그 두려움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길에서 최고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주를 의지하라.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늘과 땅 가운데 내가 사모할 자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붙들고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진정한 기도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